마가복음 13장 1절로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앞으로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행하셨고 또 그곳에서 대제사장과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나 여러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성전에서 그 일을 마치시고 이제 나가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때 이제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그 성전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 당시 성전, 물론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는 그렇게 화려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외적으로 화려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또 성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이제 예수님께 자랑하면서 이런 돌들과 또 이 건물들이 얼마나 뛰어나고 놀랍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자랑하며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곧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또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아닐 수 없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 물론 처음에는 모세를 통해서 성막이 주어졌고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되었으며 이제 무너졌지만 다시 건축되어 이와 같이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들에게 큰 자부심과 또 기쁨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아는 것처럼 성전이라는 것,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장소였고 또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성전이 있다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여길 만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며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가 되었지만 70년 후에 다시 그들이 고토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여전히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들에게 성전이 있다는 것은 큰 의미와 또 자부심을 느낄 만한 그런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시기보다는 오히려 무섭게 책망하시는 식으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2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즉 성전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말은 정말 다시금 이제 성전이 세워질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고 완전하게 무너질 것을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정말 이 말을 들었을 때에 그 제자와 그리고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정말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으며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는데요. 왜냐하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선고였고 이가봇, 곧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들은 성전을 자랑하고 있었고 또 그것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의지하고 또 소망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더
솔로몬과 같은 또 다윗 시대와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것을 기대하고 이런 말을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성전이 무너진다는 이 말을 통해서 그들이 의지하며 자랑하며 또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 마가복음 13장 1절로 2절을 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보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이 제자가 자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성전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예수님께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 성전의 아름다움은 외적으로 보이는 표면적인 아름다움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큰 건물과 화려한 모습, 즉 성전의 외적인 모습만, 겉모습만을 보면서 이 사람이 자랑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며 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즉 사람들은 성전의 겉모습만 보고 그것을 자랑하면서 좋아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의 실상을 알고 계시기에 지금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미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징치하시고 또 책망하시고 또 그곳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바로 성전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그 성전의 실상은 오히려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께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워주셨지만 오히려 그들은 강도의 소굴로 변질시켜 놓았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부패하였고 마치 자신들이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들먹이며 마치 자기들의 권위로서 이 성전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또 자신들의 생각대로 멋대로 행동하고 있는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성전이 외적으로는 아름다워 보였지만 그 실상은 부패하고 그리고 더러워진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속이 부패했다면 그런 성전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소용도 없고 의미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며, 그런 성전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주목하고 또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야 할 것은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본질적인 아름다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로 참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며,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바로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진다는 이 말씀은 바로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모형이요 그림자인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바로 그 실체이신 본질이신 예수님을 주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이 무너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며, 예수님이 바로 그 성전의 본질이 되시고 성전의 아름다움의 핵심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강조하여 설명하시기 위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외적인 건물로서의 성전을 자랑하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며 거기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 행사를 높이며 그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바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아름다움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온당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우리들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리고 그 은혜와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만이 우리에게 가치가 있고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즉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전이 되지 않는다면 건물로서의 성전이나 외적인 성전의 모습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함께 하시며 하나님과 생명의 교통을 나누며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고 성전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거룩한 척하고 또 외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진정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참된 성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성전의 아름다움을 견지하며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며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렇게 다시금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께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패하고 더럽고 추하여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영원한 멸망과 지옥 형벌 가운데 떨어져야 마땅한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기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행하신 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죄사함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그 성삼위 하나님을 항상 주목하고 또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영광을 찬미하고 드높이며 증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행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복음의 영광을 온전히 광포하고 증거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영광 돌릴 때에 우리 말씀을 증거하시며 예배를 인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과 지혜와 권위와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예배케 하신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이 담대히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 견고하게 서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주의 은혜의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중에 있는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